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귀한 도를 받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수요기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또 그 앞으로 남은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1770년대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60년 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셨고 또 게다가 영성이 뛰어나서 성령 운동을 이끌고 대각성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지적인 면도 뛰어나서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고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군 정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죠. 그분이 그 노스햄턴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 말기에 40대 후반에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이셨고 또 영성과 지성을 갖춘 또 탁월한 설교가였던 이 목사님이 왜 이 23년 만에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어느 날 20년쯤 되는 목회 20년쯤 되는 어느 순간에 교회를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일까? 아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그분이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 모이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진짜 성도님도 계시고 가짜 교인도 있는 것 같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이렇게 가다간 진짜 성도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정말 가짜처럼 저렇게 지내다가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이분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칼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성례식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들, 정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왜 나는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또 분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 2, 3년쯤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 그러면 사표 내겠다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이 구원을 정말 끝까지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는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형리 같은 거 읽어주면서 따라하십시오.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러면 나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영접기도 한 다음에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쉽사리 구원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칼날을 빼서 뭔가 교인들한테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참다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점쟁이를 찾는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요. 점집에 찾아가는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요. 점집에 찾아가는 집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재미있어야 하고요.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빌립보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하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늘 권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십자가와 원수지간이면 그 사람들의 멸망은 끝은 뭐냐면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것을 정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제발 이 편지를 받고 각성하고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삶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첫째, 그들의 신이 배인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에 있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가장 중심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뜻과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 배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살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과연 그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에요. 끝이 멸망이에요. 우리가 특별 수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5주간 특별 수요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와 원수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면 그것은 십자가와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원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로 십자가와 원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한 성공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 재물을,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명예를 갖는 것, 또 자식이 달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십자가와 원수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세상의 영광에 목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이것 때문에 이리희비하고 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 권력, 재물, 성공, 또 잘난 것, 명예,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재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 방법을 묻지 않고 그것에 흠뻑 빠져서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쾌락과 학력으로 빠진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와 원수가 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온통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맞지요. 세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집중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저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기울기, 생각의 경향, 생각의 습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침판을 탁 놓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해요. 그죠?
북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늘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요, 생각의 모든 것이 다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얘기가 다 땅의 이야기뿐이에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생각이란 사물을 의식하는 방법인데,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감정은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까?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얘기하고 땅의 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 향한 바울의 이 걱정스러운 눈물의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원수를 살지 말라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와 원수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원수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부끄러운 것에 영광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내가 노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내가 어떤 것도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데 영광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또한 잘남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의 자랑거리일진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정말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원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경고하며 눈물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원수로 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데 영광으로 삼고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이드에 계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정도 우리가 위를 생각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걸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온통 우리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 당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로 이때 회계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명희 집사님, 또 우리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용수 집사님 무릎 연고 수술을 통해서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병일 권사님, 또 안영자 권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또 치매 증상도 오기도 하고 또 거동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노를 책임져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로 우리 이번 연도 회개가 끝납니다. 이제 연말장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큰 뜻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내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명희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빨리 함께 되게 하시고 소병인 권사님, 아들장원 행동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노을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정말로 하나도 건강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사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보는 학생은 없지만 또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일 학생들이 잘 자신의 실력들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들이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전쟁에 많은 여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여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많이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국가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쟁을 끝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의 해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다시
시원케 해 주시옵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육의 방향들이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수능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잘 실력대로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전쟁의 터에 함께 하셔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충성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인데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원수의 자리에 결코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내가 노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내가 어떤 것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목적 두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 추석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혹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또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매달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땅의 일만 항상 생각하며 땅의 것만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또 십자가와 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친해지며 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